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35번째 시간의 제목은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 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주의 반대는 뭘까요? 종이잖아요. 주종 관계라고 하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 그래서 주종 관계, 주님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34번째 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할 때 주라고 할 때 그 주가 우리 주라고 하는 그 답변을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은 보혈로서,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뭐로서? 보혈로서. 이 보혈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죠? 피 흘림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므로? 자신의 생명을 주므로, 그러니까 보혈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누구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피에 팔린, 좀 말이 억센데요. 이 말이 맞아요. 주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수긍할 수 있습니까? 수긍할 수 있을까요? 예, 수긍하셔야 돼요. 그분의 피에서 팔린 주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사셨는데 그 사신 값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는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 무엇을 주고 사셨냐 하면 그분의 뭐요? 피로 우리를, 그분이 그 피값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수긍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요? 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답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하여 사신 바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속량되었고 구속함되어서 우리는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우리는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그분의 것임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서 나의 영혼과 몸을 나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소유하신 것입니다. 한 번 소유는 영원한 소유일까요? 다시요. 한 번 소유는,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면 그 소유는 영원한 소유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는 소유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면 그 소유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영원한 몸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서 나의 영혼과 몸을 나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소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고백이 내한테 있으면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권은 나를 방출하거나 나를 내보내거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잘못 선택했다 야 미안해 야 이런 말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야죠. 이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성도의 타락, 이 말이 맞아요? 성도의 타락,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도의 타락이라고 쓰는 교단들도 있고요. 지금도 성도는 타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에서는 성도의 타락은 없어요. 성도의 시험은 있어요. 인정하시죠? 나도 시험 받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받잖아요. 타락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성도에는 타락이 없어요. 성도에는 시험이 있을 뿐이지. 왜요?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성도 삼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타락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시험은 있어도. 그러면 불신자의 타락은 있습니까? 불신자의 타락은 있죠. 그냥 내버려 둠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너희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타락하든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성도, 내 자녀라고 인쳐준 그들에게 나는 끝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거야 라고 해서 성도의 타락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처음부터 씨가 없어. 이 말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디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저버렸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뭐가 없든지 씨앗이 없든지, 그러면 씨앗이 없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잠시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이 아니라 시험 받고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둘 중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단하면 그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겠네.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죽으면 성도의 타락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다라고 99.99%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는데 저 사람은 직분이 뭐고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목사이고 저 사람이 목사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거든요. 장로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거든요. 권사 중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99.999%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장로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도라고 하는 그것은 가짜일 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구나. 왜요? 요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권사되고 장로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사람의 끝은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지만 저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없을 수 있어. 그것이 몇 퍼센트? 99.9%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해요. 잘 하다가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 오늘부터 교회 가자고 얘기하지 마. 나 오늘부터 그냥 집에서 먹고 놀고 주일날 일요일 날만 되면 난 먹고 놀고 집에 있을 거야.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면 당신 나하고 이혼해.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씨앗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 내가 진단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야. 처음부터 없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 당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후자였으면 좋겠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보, 당신 없는 것보다 후자였으면 좋겠어.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저 양반 내가 믿기에도 하나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험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나 그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장로인데도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장로는 그냥 됐나? 권사는 그냥 됐나? 안수 집사는 그냥 됐나?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교회 안 간다고 저럴 수 있나? 라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혹시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단정 짓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를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씨앗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 시험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마음 있겠지요. 하나님 그 씨앗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가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두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충은 알아요. 99.99%. 씨앗이 없는 거야. 있었으면 저 짓 안 해. 왜요?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막아도 벌써 막으셨을 텐데 그냥 위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죽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장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의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면은요, 성도의 타락은 없어요. 불신자의 타락은 있지. 그러면 성도에 뭐가 있지요? 다른 말로, 예? 우리 칼빈에서 배웠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성도의 타락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면 저 사람 잘못 배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성도의 타락은 없어요. 성도는 타락할 수 없어요. 왜요? 누구의 소유권이라고?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번 견인해 놓으면 바퀴를 내려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말을 하면 그냥 앞바퀴를 어디 위에 올려놓아요? 레카창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제발 부탁인데 좀 내려놓으세요라고 할 때마다 성령, 아니야,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쳐서라도 데려갈 거야. 빵꾸가 나가지고 뒷바퀴가 굴러가지 못해도 너는 앞바퀴를 내가 네 앞에다 견인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널 끌고 갈 거야. 안 와? 그럼 내가 너를 쳐서라도 데리고 갈 거야. 안 온다고? 내가 너를 엉덩이를 쳐서라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개념 같은 거를 알아 계셔야 돼요. 성도에는 타락이 없어요. 저한테 배우고 우리 말씀의 숙교에서 배우면 성도의 타락은 없어요. 성도의 뭐는 있어도, 견인은 있어도, 성도의 시험은 있어도, 성도의 견인은 있어도 성도의 타락은 없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는 소유권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잊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견인은 있어도 성도의 뭐는 없다? 타락은 없다. 성도는 단지 시험뿐인데 그 시험은 통과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고, 통과하면 또 다른 훈련의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정말 용어 정말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그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성도가 타락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도의 타락은 잘못된 말이라는데, 성도는 시험 받을 수 있는데 타락은 없어. 타락은 죄구덩으로 떨어지고 지옥에 가는 건데 어떻게 성도가 죄로 가? 한번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렇게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성도도 타락할 수 있구나, 내가 장로라도 타락할 수 있구나. 이제 아셨죠? 성도의 타락은 없고 성도의 시험은 있고, 성도는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견인차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카디바를 끌고 다니든, 내가 봉고를 끌고 다니든, 내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든 하나님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바퀴만 올려놓으면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소유하시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의 소유,
참 좋은 단어잖아요. 나를 구속하셨고 나는 그분의 소유.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나의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주만 아니라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택함 받았고 여러분들도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주는 소유자, 주인,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에 어떻게 왜 그렇게 부릅니까? 나는 그의 소유이고 그는 나의 주인이며 나와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예. 사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왜 말이 짧아? 왜 반말해?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주님 이렇게 불러라. 그런데 우리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할 때 우리는 이래요. 아니,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빠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주님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아빠 부르듯이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왜 그래? 이러지. 너 왜 나한테 반말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저 교회는 왜 주여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물론 맞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듯이 주여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냥 주님이라고 통일하기보다는 부르기 편안하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괜찮지요? 예, 주여 해도 괜찮고 주님 해도 괜찮은데 하도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쳤기 때문에 주여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주이신 그분은 나와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면 나에 대해서 무슨 권? 사용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금생과 영원한 내생에서 우리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자, 그래서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주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지요? born again,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그분이 나를 이끌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듯이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반면 반대로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있다니까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단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거지요. 그지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의 보혈, 그의 피요, 그의 생명을 지불하여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값을 내고 사서 되돌려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나의 이 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니까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전적인 타락에서 헤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조금만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셔서 그 죄인인 나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기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은혜가 그냥 가득 차면 가득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섬기는 거고요. 눈물 흘리면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길 때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봉사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섬길 때 눈물이 안 나오는 종교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요거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하나님이 나의 이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이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 열정이, 내 안에 봉사와 내가 충성과 내가 헌신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감동에 대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한다면 막 봉사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섬기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섬기면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
못난 일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뭐 더 할 거 없나? 나 이거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 삼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이거 하는 거 너무 작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 해야 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는데, 더 섬겨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 일어나니까 전학계나 나가서 전도하고, 전학계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표현할까? 울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교회 와서 섬기는 거고, 울면서 교회 와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차이가 이해되세요? 차이 아셔야 돼요. 차이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울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의의가 있고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눈물과 감동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자녀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줄게. 한 단계 더 올라가. 아니 이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해서 감동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전도해야 돼. 물론 상급은 다른 걸로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또 다른 나 같은 사람도 발견하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제가 전도할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니까요. 이거 구별하셔야 우리가 믿는 장로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소유권으로 만들어 놓고 붙잡아 놓고 안 놓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못난 일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소유권이 당신한테 가 있어서 전능하신 당신한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종교, 감동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해되셨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하셔야 당신네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섬겨야만 좋은 것 아니라니까요. 그런 종교가 이방 종교, 다른 불교나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섬기는 거라니까요. 감동해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밖에 없나요? 더 할 거 없나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서 하신 일은 여기 맞죠?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가 위하여 죽으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지요.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그에게 주신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소유권은 누구라고요? 그분 거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거룩게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실제로 죄와 마귀의 세력에서 뭐 하십니까?
구출하십니다. 죄와 마귀로 더불어 싸우는 전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로서 구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원적으로 그의 종이 될 것과, 그러니까 나를 소유로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 자원적으로 그의 종이 될 것과 삶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겠다는 소원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요? 감동의 종교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종이 될 것과 삶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겠다는 소원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주라는 말 안에는 그분의 소유로서 생명과 소유와 시간과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모든 것들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복,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맞아요. 맞지요? 예.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 입원하고 수술을 받기도 하고 장기간 집에서 요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내 건가? 하나님 거지. 이것만큼 큰 은혜고, 아이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내 건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이 불행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불행의 끝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건가?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배짱이 그거, 하나님 내 건가요? 난 하나님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죽으면 천국, 안 죽어도 천국. 하나님 거예요. 괜찮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괜찮아요. 한번 쳐져보세요. 맞아볼게요. 이게 믿음의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데요. 그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지,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한 번 소유는 영원한 소유.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소유는 영원한 forever 소유, 영원한 소유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신부요 영원한 소유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자, 결론. 그러므로 그의 겉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함으로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친다 해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건가 뭐 하나님 거지 뭐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권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리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